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아멘. 그리 길지 않는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잘 동행하여서 존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군대를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군종으로 지원을 해서 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 부대에 배정을 받은 곳이 서울 사당동 뒤쪽에 있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사령부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아래 예하 부대 가운데 군종 목사님이 전역을 하시게 돼가지고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내려가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네, 팔부두가에 있는 군 전용 부대에 있는 부대였는데 그곳에 이제 입구에 가보면 우리 교회 본당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임해서 가보니까 군복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장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사병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예배 활동 모임이라 그랬죠. 예배까지도 아니고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사병들이 헌금한 예산으로 재정으로 교회가 거의 이렇게 어렵게 운영되어지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군 생활도 너무 힘들고 또 이 장병들이 사병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마음 편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고참들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이제 예배에 나오는데 저희 군교회 재정이 너무 빠듯하니까 예배 끝나고 사병들에게 항상 교회에서 간식을 줘야 되는데 초코파이 하나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병들 이제 다 돌아가고 부대 내무실로 돌아가고 텅 빈 교회당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군 생활하는 우리 장병들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 장병들에게 뭐라도 좀 좋은 다과를 간식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이고 몇 번이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교회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편지 봉투가 하나 그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곳에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한 군종님, 이 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저는 다른 부대로 전출로 옮겨가지만 이 군교회를 위해서 제 한 달치 월급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 봉투 안에 보니까 편지와 함께 그분의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이 이름 모를 한 우리 중위 장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유명한 자로 아버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성도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는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살았던 이들의 인물들, 이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만 어떤 그런 차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와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실제로 동역했던 이름들로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는 두고 되새기고 기억되어야 할 믿음의 이름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두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분들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삶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또 복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도 이제 앞으로 장차 미래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전파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장소 이동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배움의 여정이었고
미래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복음 전도자로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또 섬김의 훈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부름받아서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힘쓰셨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 성경 넌센스 퀴즈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잘한 여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막 달라고 무조건 막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여인으로 웃으라고 했는데 별로 안 웃네. 기도를 잘하는 여자로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까? 귀신 하나 들려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인데 7 귀신이 그 여자를 억누르고 가득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7 귀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상처, 어두운 그림자에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순전하게 반응하였던 여인으로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녀는 치유받은 자의 순전한 사랑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깊은 상처에서 치유받은 사람으로 그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예수님께 보답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녀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우리 한국말을 잘 우리 되새겨야 되는데,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장을 보고 헤롯이 부인이 많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요한나까지. 네,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는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네, 요한나. 네,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두고두고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는 세상의 지위라든지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은 헤롯의 청지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서 어떤 직무를 보고 일하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자 남편과 함께 헤롯 왕궁의 그 부유한 삶을 접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한 사람이,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여인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예수님을 섬긴 귀부인으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인의 가치관의 전환이 무엇인지를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보다는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였고, 안락한 삶보다는 사명을 더 선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의 중심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그녀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의 삶으로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올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부름을 받았는가에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두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그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고 어디에 부름을 받았느냐를 이 여인은 확고하게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부름을 받고 어디에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사명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문득,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한현수 권사님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한씨 목사님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한씨는 다 친척이에요 막 이러면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긴장된 제 마음을 우리 권사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막 그것을 내세우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모기지 리파이낸스 할 때도 권사님이 자녀들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가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성 제자였던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수산나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서에만 유일하게 이 여자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두고두고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이 물질의 양보다는 동기의 순결함을 더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숨겨진 헌신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밖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3절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일행과 실제적인 후원자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분들을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이유는 비록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분들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이분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세우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겼고 드러나도록 앞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 일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주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름이 없는 자, 무명인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웅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서 이들을 큰 자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들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복음의 길에 동참하였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작은 것은 이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 가난한데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존귀한 자로 다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모든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헌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만 맛보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삶이 완전히 변하고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사랑을 맛보면 그 삶은 자동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녀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길로 나아갔던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동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드리고 자신의 삶의 물질과 시간과 여정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단순히 기분 전환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1절 말씀에 보면 1절을 보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보니까 이렇게 작은 불꽃처럼 작은 장작처럼 작은 불꽃이 돼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과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네, 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젖은 장작을 사랑으로 불꽃으로 태우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이렇게 사랑의 분위기로 더욱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간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름을 떨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복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했는가, 참여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값지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도 길잡이의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BBS의 제목이 True North, 참된 북쪽, 참된 방향,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대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되새겨지는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작고 연약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름들로 기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원대한 인생, 위대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생각만큼 대단히 거창하지 않고 내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네, 있는 것을 드리고 나의 삶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비록 사람들 눈에는 작은 섬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위대한 상급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8월 주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비록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린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린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